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작년 예, 8월에 조금 더 이른 시간이요. 예, 그때 여러분들을 주말에 뵌 적이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전도회를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저를 설명을 하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SDA 36 외국학원에서 11년간 목회를 했고요. 이제 그 뒤로 준비 기간을 거쳐서 현재는 네팔에서 이제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10년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팔에 갈때 누가 저를 오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한국에서 누가 저를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네팔에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주셔서 제가 이제 네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팔에서의 어떤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란 이런 주제인데요. 저는 믿음이 별로 강하지 않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믿음을 정말 어쩌면 시험해보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팔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네팔에 갈 때 많은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연 몇 달 있다 돌아올까? 1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제 뭐 그런 우려의 마음들을 가지고 저희를 많이 지켜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저를 뭐 보내는 기관이나 단체나 무슨 후원 어떤 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네팔에서 저를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가족이 살아갈 경제적인 어떤 대책이나 뭐 그런 게 마련된 상태에서 간 것도 아니었고요. 두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4학년, 2학년 뭐 그렇게 된 어린 나이에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네팔에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아주 걱정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갈 때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 과연 몇 년이나 버티고 올까? 그런 눈으로 이제 저를 사실은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 어려운 중에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예의상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잘 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네팔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함께 하셨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흔히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정말 빈손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가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이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주님 저희 가정을 살아남게 해주시고 저희 선교지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 선교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네팔에 갔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갔는데요. 제가 지금 거기서 10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외우고 계실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지도 모른다, 내지는 하나님이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라는 가정이라든지 그런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조건문이 아닙니다. 이걸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처음과 끝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좀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성경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말이에요, 마른 땅처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하얀 눈 같은 뭐 과자 같은 걸 내려주셨다는 게 만나래요. 근데 그걸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납득이 되냐? 못 믿겠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고 있지 않기도 하죠.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선언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네팔에 가면서 이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성경에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사자들의 입을 막이신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고 안타까웠고, 특히 저의 삶에,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좀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네팔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을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뭔가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는 것보다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해가 되는 게 먼저입니까? 이해가 돼야 믿죠. 예, 그게 이제 세상의 상식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 다음에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먼저 믿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요. 일단 먼저 믿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켜주는 과정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먼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이 증명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만, 실천되어야만, 그래야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장 하면 성경 몇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직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제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주 흔들리나요? 자주 흔들리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좀 환란이 오면, 삶에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자주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체험되지 않는, 그 증명되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새생명 사랑나눔 축제, 홍성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홍광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딱 두 글자로 정의를 해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1년 전 일이라 잘 기억 못 하시겠죠? 제가 그 홍광희 목사님과 지난 2주 동안 함께 네팔에서 네 지역에서 전도회를 하다가 지금 중간에 지금 왔거든요. 또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맡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맡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두 종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맡기지 못하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머리로만 아는 믿음, 그냥 암기된 믿음, 그런 믿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럼 맡기는 믿음, 삶을 통해 실천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셨으면, 그리고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시고 좀 교제를 해보셨으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말씀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다 아는데요, 근데 정작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사회책을 공부하듯이, 세계사책을 공부하듯이, 때로는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그렇게 머리로 믿음을 이론적으로 그냥 암기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그 순간에는
믿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암기된 믿음, 머리로만 믿는 그 믿음에는 절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여러 날 금식기도 하고 부르짖어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했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정말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 암기된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에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기된 믿음은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맡기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정말 머리로는, 입으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때 그때 맡기지 못하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맡길 수 있는 믿음은, 그것은 정말 증명된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능력을 내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요? 아니면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그 능력의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게 정말 피상적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맡기는 진짜 증명된 그런 믿음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많이 다른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때 이제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열심히 어떤 문제를 놓고 시련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많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 실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뒤흔들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 표현 따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과연 그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이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강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증명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요, 왕으로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한 15, 16살 그 나이 때였어요.
근데 그가 몇 살에 왕이 되었습니까? 약 한 30세 정도 되었을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15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다윗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그 바로 전 왕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요. 다윗이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너무나 두렵고 정말 무서운 왕으로부터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제가 다윗이 도망다닌 그 지역을 대충 세봤더니 14곳, 15곳으로 도망다녔더라고요. 때로는 이방 나라, 다른 나라로도 갔다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가 그러면서 자기를 오히려 돌봐주고 자기를 인정해줘야 될 그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15년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와중에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죠.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분명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 속에서 정말 칼을 여러 번 휘두를 필요도 없이 단 한 번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2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 사람을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왕에서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끝내야 된다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했어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날까지 성경 약 한 13년, 14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 낯선 나라, 낯선 언어,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족도 없는, 친구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지금 10대 후반의 나이에 종으로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다시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곳,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요? 그가 10몇 년 후에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이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 일들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요?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게 만사가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종으로 팔려와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요? 형통. 근데 성경은 그 말씀 앞에 단서를 붙입니다. 어떤 단서를 붙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과연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그 이야기가 그때만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도 과연 이루어지는 이야기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예.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종교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아라, 이를 악물고 참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환난과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도록 기다려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잘 참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말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인 줄 아시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보는 경전 같은 그런 책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 이제 그렇게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또 좋은 일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 종류의 믿음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왜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하는 시련이 될 수가 있다면, 그 시련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시험을 만나든지 그것을 맡기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증명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내 가운데 그런 실천되어지는, 증명되어지는 믿음이 나도 갖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은 통과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막을 통과하는, 광야를 통과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요, 우리는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이르러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험의 때가 없다면 내 가운데 증명된 믿음도 주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가끔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제가 전에는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확 와 닿지를 않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고요, 참 많이 개인적으로 속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내가 지금 가장 어떤 무거운 삶을, 내 삶이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대부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연세 많이 드셨을 때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내가 내 과거를 얘기하려면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란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아마 다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삶의 무게는 다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을 다 나누고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가정에는 조금만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의 시련과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언덕을 만나면요, 자꾸 후퇴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덕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언덕을 올라가라. 내가 그 언덕을 올라갈 때 내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내가 뒤에서, 우리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등 뒤에서, 너의 등 뒤에서 내가 밀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실 것이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요, 묵묵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경제력이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내가 배우자를 좀 잘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다른 차이가 아니라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그 믿음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제가 사는 네팔에 찾아오십니다. 네팔이 이렇게 생긴 나라입니다. 좌우로 길쭉하고요, 바다도 없고요, 중국과 인도, 세계 최강대국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네팔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무엇이죠? 히말라야. 예, 아름답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안나푸르나의 봉우리입니다. 이곳에 1년에 약 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그 히말라야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서 네팔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네팔에 지금 10년째 사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직 이런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이런 데 정상에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베이스 캠프 정도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베이스 캠프도 아직 못 가봤고, 해발 한 3,200m 정도 되는 데까지는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 가족들과 함께, 제 두 딸과 아내와 함께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3,200m 정도의 안나푸르나를 올라가던 중간에 푼힐이라고 하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한 3박 4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3박 4일 동안 계속 걸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가시려면 한 4박 5일, 5박 6일 걸어야 되고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데는 한 열흘 이상 걸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산을 타기 위해서 많이 오셔요. 100만 명 넘게 옵니다. 저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해발 3,200m 푼힐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곳입니다. 여기 올라갔는데요, 이제
3박 4일을 걸어야 되니까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겠죠. 갈아입을 옷도 필요하고 수건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비상 식량도 좀 가져가야 되고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우산이나 우비도 챙겨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막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 올라갈 때에 여러분 셀파라고 들어오셨죠? 예. 셀파는 사실은 전문 산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나 안나푸르나 8,000m 넘는 그 봉우리 정상을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을 도와서 올라가는 전문 산악인들이 셀파고요. 이제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베이스 캠프 정도 갈 때 이제 같이 길을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가이드 또는 포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가는데 뭐 네 식구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큰 배낭 한 3개 정도의 짐이 꾸려졌어요. 하나 이렇게 무게가 대충 보니까 15kg 내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짊어지고 3박 4일을 이제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터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포터들이 우리 대신 그 짐을 져줘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물병 하나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포터들은 이제 옆에서 저희 짐을 지고 올라가고요. 근데 이 10kg 이상 되는 그 배낭을 짊어지고 그 경사진 산길을 5시간, 6시간 걸어 올라가는 그 일은 뭐 저희는 말할 것도 없고 포터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참 옆에서 이렇게 갈 때 보면 참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그 푼힐이라고 하는 여기를 올라갈 때 첫날 이제 딱 저희가 올라간 코스가 3,200개의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 그런 코스예요. 계단 3,200개. 뭐 그냥 가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계단이 나오는데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제 아내와 저희 두 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터들은 뭐예요? 저희 짐을 지금 15kg짜리 배낭을 메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낭을 그들에게 맡겼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요. 그분들이 그 포터 그 사람들이요. 빈몸으로 가고 있는 저희보다 더 잘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많이 다녀봤으니까요. 많이 단련됐기 때문에.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거 올라가는 게 그렇게 15kg 메고 20kg 메고 가도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같은 초보자들에게는요. 빈몸으로 물통 하나 들고 올라가는 것도 이 물통도 빨리 먹어서 버려야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 포터들이에요. 저렇게 저희 짐을 대신 지고 이제 저런 언덕길을 올라가 주는 것입니다. 근데 늘 저희보다 먼저 가가지고 쉬고 있어요. 빨리 오라고.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언덕을 오르고 계시는 분이 지금 계십니까? 오늘 그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짐을 지금 맡아주시겠다고 나를 좀 믿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맡김이라고요. 맡기는 거라고요. 첫날 그 3,200개의 계단을 오르고 제가 둘째 날 아침 일어나서 또 길을 나설 때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지고 힘들지만 근데 제가 힘들다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게 제 옆에는 저의 그 15kg도 넘는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제 옆에서 힘내자고 저를 이끌고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언덕이 싫어요. 내일색의 언덕은 싫습니다. 나는 좀 평지로만 가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의 바람은 있겠죠. 예.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 언덕을 만나더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있어줄게. 같이 걸어줄게. 내가 널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할게. 나한테만 좀 다 맡겨. 너 무거운 배낭 메고 있어? 그거 내가 대신 져줄게.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발 믿음을 가져달라고요. 제발 그것 좀 나에게 맡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우리 인생에 언덕이 없을까요? 어려운 일 안 만날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나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50년 조금 넘게 살아봤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교통사고 나더라고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질병 걸리고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이혼 당하더라고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우울증 걸릴 사람은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고 이혼 당하고 어려운 질병에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어려움 만날 때 정말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손잡고 앞으로 걸어 나가며 전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올라가면요, 하나를 언덕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언덕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경험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언덕 또 나옵니다. 그 언덕 올라가면요, 그 다음 언덕 또 나옵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의 삶에 그 언덕을 놓아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언덕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 정복하고, 2개 정복하고, 5개 정복하고, 10개 정복하고, 20개 정복했다면, 여러분,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증명되어진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된다면 여러분, 또 이제 언덕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 이 정도쯤은 이건 언덕도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거는 평야야, 평야. 나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포터들이요, 제 짐을 들고 왔던 그 포터에게 이 길을 몇 번이나 와봤냐 그랬더니 뭐 한 20, 30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저보고 짐을 가볍게 꾸려와서 고맙대요. 무거운 짐을 무겁게 꾸려오는 사람들은 뭐 한 20에서 25kg 이렇게 꾸려온대요. 저희는 한 15kg 내로 꾸려갔는데, 저는 그것도 미안해가지고 계속 눈치 보면서 갔는데 이 친구들은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올라와 봤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맡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좀 맛보아 보라는 것입니다. 예, 그분을 좀 맛보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맛보고요, 경험하시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품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오직 증명된 믿음, 체험된 믿음에만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제가 네팔에 가가지고 아주 평탄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지난 10년 동안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잘하시래요. 예. 제가 네팔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팔에 진도 8.0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8.0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이렇게 제가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바닥이 흔들리는 그 흔들림이 53초 동안 지속되었어요. 제가 네팔에 가가지고 정리해놓고 뭐 해놓고 했는데 완전히 뭐 집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막 벽이 갈라지고 뭐 타일이 다 떨어지고 막 시멘트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뭐 밥이고 물이고 먹는 대로 막 다 토했어요.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참 그런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는 아빠가 바로 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시련 속에서 저를 함께 해주셨고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그 언덕을 참 많이 올라가 봤습니다. 여러 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정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언덕을 통과해서 좀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요, 정말 거기서 보이는 경치가 아름답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히말라야.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네팔에 가족들과 살 때 저희 동네 그냥 산책하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안나푸르나 마차푸차레라고 하는 두 봉우리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사랑콧이라고 하는 전망대가 있는 뭐 언덕입니다. 여기만 가서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아름답죠? 예, 저게 그냥 보이니까. 근데 나중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그 푼힐이라고 하는 해발 3,200m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서 보는 저 경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베이스 캠프 다녀오신 분들이 푼힐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8,000m 꼭대기 가서 보면 더 멋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 그런 장애물을, 언덕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어떤 나의 삶의 형편을 저주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서 전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서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안나푸르나의 꼭대기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광경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러한 광경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간증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제발 믿어주라. 그리고 나에게 제발 모든 걸 맡겨라. 그러면 너의 삶이 이전과 다른 그러한 삶, 정말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첫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